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주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난 디도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목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숨김없이 자유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새로운 방송 형태가 등장해서 기존의 방송 구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넷플릭스로 대표할 수 있는 OTT 서비스입니다. OTT란 오버 더 탑 미디어 서비스의 줄임말로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란 뜻입니다. OTT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죠.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덕분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단숨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여러 가지 드라마와 같은 판에 올려두고 경쟁을 하니 이제는 우리가 세계적인 드라마를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이죠. 얼마 전 세계 시장에 큰 성공을 거둔 오징어 게임이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지옥이라는 드라마 등을 보면 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열린 결말, 즉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클로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음 화가 무엇일까, 다음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굉장히 기대하면서 그 드라마를 마친다는 겁니다. 요즘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독자들에게 열린 결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실 등을 보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바울의 죽음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과 같은 것은 나오지 않지요. 우리는 그냥 교회의 전승에 따라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 28장 이후 바울의 행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대로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입장입니다. 바울은 대략 기원 후 64년 네로 황제 치하 때 이제 순교하였는데, 로마의 대화제 이후 네로 황제가 이 민중의 분노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위하여 바울을 처형하였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전해 듣고 있죠. 이 두 번째 해석은 바울이 가택 구류 상태에서 풀려나와 스페인까지 갔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해석, 바울이 여기서 그대로 순교하였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합법적으로 로마에 입성하였는데 다시 로마를 떠나서 스페인으로 갈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스페인까지 가는 중간지로서 로마를 선택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만약에 정말 바울이 스페인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굳이 로마까지 거쳐가는 북쪽 루트를 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훨씬 편하게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육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아프리카로 가다가 지금 도보 해협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북아프리카 대륙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그 굉장히 짧은,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짧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로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다 추측일 뿐이고 정확한 진실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째서 이렇게 열린 결말로 독자들로 하여금 바울은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남긴 채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었을까요? 우리는 31절의 두 단어를 통해서 이 성경의 뜻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 본문의 헬라어는 파레시아와 아코리토스입니다. 파레시아는 솔직하다, 명백하다, 숨김없다는 뜻이고, 아코리토스는 방해 없이 자유롭게 라는 뜻입니다. 특히 아코리토스는 오늘 본문에서만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죠. 지금 바울은 연금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않죠.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지만 그가 누군가를 만나러 자유롭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자유롭게 말하고 숨김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그리고 숨김없이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상세계와 교집합이 생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지상세계는 서로 다른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지상세계 이 교집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자꾸만 지상세계로 쏠리게 되면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찰 수가 없습니다. 지상세계의 일이 자꾸만 신경 쓰이고 그런 것들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상의 묶임에서 벗어나 정말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상에 더 이상 묶일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전부터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갈 준비를 마쳤지요.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지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킨 바울이었기에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았고,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유롭게 숨김없이 그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면 이제 주인공이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가 편히 눈을 감지 못한다 등의 대사가 나올 때가 있죠. 제가 눈이 밟혀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나라는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남겨진 이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며 어차피 지상에 남겨둔 것들도 없었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부자들은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니 재산을 아껴두고 건강을 챙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지만, 현명한 바울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떠나는데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열릴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비근한 예는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 분들이죠. 호스피스 치료란 더 이상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락사 혹은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외국 등에서는 삶의 마지막을 고통스럽게 의학으로 연명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 수명은 분명히 축복이지만 그 긴 수명을 병과 고통으로 동반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상을 떠나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이 고통뿐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 분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천국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 지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워서 세상을 떠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천국을 꿈꾸며 이 세상의 아쉬움이나 미련을 남겨두지 않은 것이죠. 제가 주변 분들을 뵙다 보면 자식보다 더 예쁜 게 손주라고 합니다.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손주 얻은 기쁨을 모르는 분들은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기쁨을 지상에서 누리던 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별로 없고, 그래서 천국만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지만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기쁨을 누렸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세상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식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와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예수님 그리고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침이 없었고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남겨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강렬했기에 그는 마지막까지 거침없고 담대하고 숨김없고 자유롭게 지상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각자 부여받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며 이웃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지상의 마음을 묶어두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지상세계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곳에 지상낙원을 세우려 한다면 결국 그 영혼을 주님께서 데려가실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후회스럽겠습니까?
이 지상에 마음을 묶어둔 이가 어떻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자유롭고 숨김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욕심이 많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지상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상에 묶어둔 것이 무엇인지 꼭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단순히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30평 집에 살던 사람이 천국에 가니 수백 평짜리 저택에 마당까지 딸려 있는 곳에 살더라.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무슬림들이 바라는 천국이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그 소망이 없으면 지상 세계의 열화판에 불과한 천국을 상상해 놓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상 세계가 그냥 귤이고 천국이 값비싼 제주산 귤이라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싼 귤 먹지 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천국, 내가 들어갈 천국이 그냥 이 땅에서 못 누린 것을 거기 가서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그냥 내 상상이 만들어낸 내가 좋은 세상에 불과하죠.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는 지상 세계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곳에서 지상 세계에서 누리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유튜브 등에 보면은 막 천국에 대한 소망, 환상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원리 중 뭐냐면은 거기 가니까 여기와 똑같은데 좋은 게 있더라. 예를 들어 여기서 비버리 힐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천국 가니까 누릴 수 있더라. 이런 식의 천국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전 모두 가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생각을 품고 지상 세계의 아쉬운 미련을 지금부터 하나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세상과 구분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마지막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둔 마음의 끈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배울 그날만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진정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의 끝을 맺기 소망합니다. 미련만 가득하고 아쉬움만 가득한 채 그렇게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히려 기쁨으로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천국의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사 유사 천국의 헛된 환상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늘은 24절기 중 대설입니다. 이제 겨울의 한파가 성도들에게 더욱더 크게 닥칠 터인데 주님께서 그들의 몸을 지켜주사 괴로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너무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